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제 교회 거라지 세일러 여러분 많이들 다들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문화의 비유, 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로 기록하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한 가지의 복음의 진리를 아주 더욱 빛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1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이것이 주인의 종들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내고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을 때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 한 문화의 돈을 가지고 과감하게 주인이 하라고 명한 주인의 장사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자,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주인이 당부한 것에 대해서 주인의 부재 기간 동안에 언젠가 주인이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언젠가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고 그 주인의 당부대로 주인의 장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희생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기 나오는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 이 종들 중에 어떤 종들은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며 주인의 장사를 했던 주인에게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이 똑같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수건에 싸서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같은 주인의 종이었지만 그 종은 주인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이 잘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를 지나간 또 지나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장사해라 라고 맡겨주신 장사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뜻을 결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을 우리나라 말로는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장사입니다. 장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무슨 장사면 이윤을 남겨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윤을 바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잃어버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오이코노미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남기셨나요? 자기를 내어주심을 남기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이해하게 된 성도들은 자신의 삶 역시 이 오이코노미아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살려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부요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이라고 규정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장사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보시면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단어가 이코노미입니다. 인간이 운영해가는 경제, 인간의 장사를 의미하죠. 오이코노미아가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장사라고 한다면 이코노미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경영, 인간의 장사,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물건을 만들고 소비하는 모든 행위들을 경제,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손해가 목적입니까? 잃어버림이 목적이에요? 나의 욕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어내는 것,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이코노미의 목적이죠. 그런데 성도 크리스찬들은 이 자신을 위한 장사, 이코노미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장사,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자 크리스찬들의 삶의 비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서로 다른 탤런트, 문화를 주셨습니다. 문화든 화폐의 단위예요. 다른 화폐의 단위. 우리들에게 주신 탤런트, 은사들이 다 있어요. 다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맞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다른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역사를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인이 주신 모든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자, 두 종들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들이 똑같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이 남긴 이 결과물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이거 좀 남기고 싶은데 무엇이었을까요? 자랑스러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이나 부와 명예를 남겨와서 주인이 기뻐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 저 우주 밖에서 찍은 점같이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돈이라는 커런시,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이 작은 지구 마을에서나 통용되는 돈, 부, 명예,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건 남기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경영, 오이코노미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을 비워내는 겁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를 이해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긴 것은 주를 위해 자신을 비워낸 것, 주를 위해 자신의 이코노미를 손해본 것, 주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은 낮음의 자리, 비천함의 자리, 때로는 비굴함과 모욕의 자리로 내려갔던 것, 주인의 경륜, 오이코노미아를 위해 자신의 이 땅에서의 부와 명성과 자기 욕심을 버린 것,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신을 드린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로스, 손해라고 정의하는 것. 그들이 남긴 10문화, 5문화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들의 자신을 비워낸 만큼 그들의 모습이 예수와 닮아진, 그들의 삶, 예수를 닮은 희생과 그분을 닮은 거룩한 성품, 예수를 닮은 수많은 용서와 사랑을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남겨낸 거예요. 아니, 반사해낸 것이죠. 근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발빠르고 삶에서 악착같이 성공을 위해 발버둥친 모습과 자신만을 채우기 위해 살아온 그런 흔적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남긴 달란트가 어떤 성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을 가져오십시오. 이런 열심을 우리가 내야 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떤 성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부추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농부의 열심으로 포도나무가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기에 붙어 있던, 원래는 어디에 붙어 있던 열매 맺지 못하는 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땔감으로 쓰여지려고 했던 그런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예수께 접붙여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에 농부가 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남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오라고 하지도 않으셔요. 많은 헌금 갖고 와라, 많은 열심.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그것들을 나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 따라 복음을 들고 다른 종족에게 나가기도 하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수고와 땀, 헌신을 통해 누군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일들을,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이코노미아에 헌신하며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깨어 근신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 비움과 자기 손해가 10문화, 5문화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많이 손해봤구나. 그렇게 언젠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기다리며 깨어 근신하며 참아내고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견디며 주의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온 그들이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수고로이 달려왔던 이 땅에서의 수고와 때로는 당해야 했던 멸시, 참고 견디어왔던 그 회환들로 인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주인은 바로 그들이 견뎌오면서 맺은 자기 부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주인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온 종은 주인의 부재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일, 자신의 비즈니스, 자신의 이코노미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인의 장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두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주인의 오이코노미가 아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자신의 이코노미, 자신의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사는 거예요. 그가 바로 불의한 종이고 그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우리가 별들을 분류할 때 1등급 별, 2등급 별, 3등급 별 이렇게 분류해요. 밝은 빛을 내는 순서이죠. 숫자가 적을수록 더 많은 밝은 빛을 내는 별입니다. 우리가 샛별이라고 부르는 금성은 등급이 -4 등급입니다. -4등급의 별은 1등급의 별보다 100배 더 밝은 빛을 낸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1등급의 별이 -4등급의 별보다 열등합이야. 저거 형편없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빛을 반사해내는 밝기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냥 밝기를 나타낼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놓으시는 곳에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10마을을 섬겨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5마을을 섬기게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뭐 다 머리가 해달라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다 머리가 되려고 해. 주께서 나를 세상 사람들이 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놓으시면 내가 그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연구한 설교 내용들이 참으로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걸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어볼 때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하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눈물이 먼저 쏟아 나올까요? 기뻐야지. 너무도 힘들게 지나왔기 때문이죠.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분위기가 법정은 무척 경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함부로 농담하거나 그럴 자리가 아니죠. 이상할 정도로 법정에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조차도 판사들의 얼굴과 말 한마디 아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하늘 법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두려움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속을 감출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내 속을 감출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속이, 그 감추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변명이나 피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시면서 너 그때 입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너를 위한 삶이었잖아. 너를 과시하기 위한 열심만이었냐? 아니 너의 유익을 위한 장사였잖아. 너를 위한 삶이었잖냐? 그렇게 우리를 꾸짖으시면 그때는 늦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이 땅을 고행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우리는 늘 이렇게 참고, 여러분들 누리고 감사하며 받은 것들을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겸손히 잘 사용하십시오. 여행의 기회가 주어지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이런 기회를 주심, 감사하시면서 잘 회복해서 주를 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행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먹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다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유익과 만족, 욕망과 성공을 위해 사용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경영,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크리스천들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저희와 이곳에서 몇 년 전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다른 주로 잡을 잡아서 간 분과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정말로 참 많이 더웠던 여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함께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주 약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그때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참 이상하게 육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어야 맞는데 거기 있는 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때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그런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바쁜 일상 때문에 가지 못하는 처지가 안타깝다고, 꼭 다시 가고 싶다고 올해 언제 가세요, 목사님? 이렇게 일정을 물어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기쁘고 그렇게 즐거웠을까? 저 2019년 갔다 와서 떨어져서 2다리를 다 수술하고 지금도 올겨울에 내가 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갔던 그곳 캄보디아 라따나끼리는 음식, 위생을 생각하면 사치. 화장실이 없어요, 마을에 아예. 게다가 저에게 전화했던 이분은 전기도 없는 그 종종 마을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교실 안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실내 온도가 43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내 엄청 더워요. 옷이 땀으로 다 젖어가며 아이들을 돌봐주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 내내 설사하고 열이 나서 고생했던 그때, 그게 뭐가 기쁨이었을까?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아무것도 제가 드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주신,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보다 기쁜 길이 없는 겁니다. 잠시 이 세상에 겪는 그 로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넘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이코노미,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주의 일을 하시다 주를 배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런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제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만족을 위해, 제 이코노미를 위해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언젠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나의 이코노미, 나의 장사, 나의 비즈니스가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장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종들에게 똑같은 탤런트를 나눠주셨습니다. 너희들 이곳으로 가서 장사해라.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장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부르심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뻐하며 크리스천으로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너무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잃어버려져야 되고 하나님 이런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오 주님,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이코노미아임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인정하고 기뻐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